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치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바벨론화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행위, 또 이런 심판의 행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또 믿는 자의 어떤 약속된 혼인잔치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망하게 됐던 그 상황들이 계시로 허락되어졌던 그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주어졌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음행과 사치, 이런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우면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쫓아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AD 70년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심판의 모습들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보여주셨고 또 심판을 또 역사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19절에서는 이런 그 음녀화되어진 이 바벨론처럼 이렇게 변질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또 이들을 심판하신 가장 그 궁극적인 것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것도 그들의 심판받을 만한 충분한 어떤 이유가 되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들은 심판, 그러니까 죽이는 이런 어떤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세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는 데까지 그들은 악한 일들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또 그 사내들인 공예를 중심으로 공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을 담당했던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그 악행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증거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서두에서 이런 심판, 이런 세상화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하실 일들을 행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찬양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들이 자기 종들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시험받은 사람들을 그들은 역사 안에서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희생 제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늘에서는 그런 음성들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고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칠 때에는 이제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과 하나님께 하시는 이 혼인잔치의 이 사건들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역사 안에서 동일한 어떤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심판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심판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올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시간의 어떤 순서를 따지는 것을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동일선상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면서 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그래서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뭔가 나쁜 일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나쁜 일이 올 때에는 좋은 일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떤 이 시간적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 한계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는 1년만 산다, 2년만 산다, 그분의 수명이 1000년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 안에서 시간이라는 이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들이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길어야 100년 이상을 못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간의 한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기쁠 때는 기쁜 것이고, 슬플 때는 슬픈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만 있는 것이거든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동시에 오는 일은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제약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좋은 일과 나쁜 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심판당하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싹 트고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생명이 싹 트버리거든요. 바로.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벨론화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핍박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삭트는 것입니까? 생명이 삭트는 것이거든요. 소망이 삭트고. 우리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그들이 죽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1절부터 19장에서 서두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했지만은 후반부에서는 혼인잔치가 예비된 것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혼인잔치와 같은 순간이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한쪽은 심판을 행해도 한쪽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지금 더해주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유들이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의 심판의 행위를 표현해낸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적과 같이 혼인잔치의 어떤 상황들이 열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그 심판 행위를 행하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노래하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자. 노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 설명드렸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정말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낙계교회 성도님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미 받았으니까 복 많이 누리십시오. 복 많이 누리십시오. 복 가진 거 찬양하십시오. 복 받은 거 우리 함께 또 많이 나누면서 사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우리가 가진 복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청함을 받았는데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질책하고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쫓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미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이죠. 의의 옷. 그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까요? 이런 데가 가톨릭이거든요, 사실요. 가톨릭.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참 선행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들은 사회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또 혹시 산행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되어서 보면
산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휴지 주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선행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에게는 착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기도 많이 하면 연옥에 가 있는 자기 뭐 형제 자매들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행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천국에 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는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이 옷이 바로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럼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옷은 곧 우리의 행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옷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옷 입고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함을 받은, 이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9절에서 설명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청함을 받은 자가 정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래서 그냥 너 기억해. 너 그냥 머릿속으로 잘 외워라. 하나님의 이렇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잘 기억해. 이게 아니라 기록을 하라고, 남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 그래서 분명히 기록하라. 분명히 기록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이 기록한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대에 남겨서, 후대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이 남겼으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남겨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이 함께 누가 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다. 이걸 기록한 요한이 복이 있으면 이것을 읽는 우리도 복이 있고 이것을 믿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받은 복을 오늘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똑같이 느끼면서 함께 이 복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런 복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들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도 갑자기 이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제 천사가 말하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같은 종이다라는 것이죠.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까 요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천사도 또 24장로도 뭐 또 그 네 생물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같은 종된 자들로서 신분이 하나님 외에는 똑같은 거였잖아요. 종으로서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종이니까 우리에게 경배할 이유가 없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참 어렵게 성경을 써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해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다들 뭐 어려워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예언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이해해 보시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위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핵심,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이 놀라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음을 요한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닫게 한 이것은 누가? 천사가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천사나 나나 24장로나 내 짐승이나 다 똑같은 종이다. 오직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이런 놀라운 계시를 주신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했거든요. 왜? 왜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종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니까 하나님만 참이잖아요.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이다라는 이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그러면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도. 그러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은 경배를 받아야 되고 무엇은 똑같은가? 여기에서 이 예수의 정의는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언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종은 동일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의 정언을 가진 모든 종들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언만 이 영이라고 표현된 요 영도 예언만 참뜻이다. 이렇게 예언만 참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모든 종이다라고 지금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만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논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를 전하는 증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예언의 책만 진리인 것을 알고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서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지금 표현해놨는가 하면 예언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놨습니다. 예언은 참뜻이다. 이 말씀만 참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만 증거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만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예언의 참뜻이고 이것만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예언이 예수에 관한 증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걸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만 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입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언, 요한계시록 이것만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것만 참이기 때문에. 이것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언만 증거되어야 그렇게 종들은 같은 종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 공동체 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높임을 받을 분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으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높임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섬김은 존재할지라도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같이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또 높임 받아야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국한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참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자다. 우리가 전해야 될 증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렵게 써놨지만은 풀어내면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1절부터 10절에서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심판과 혼인잔치가 함께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된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런 엄청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사역은 이분을 증거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은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을,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것을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후대에 내가 기록한 이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런 어떤 역사가 이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구나. 이 뜻을 후대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자신도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고 이런 청함을 받은 것을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청함을 받은 사람이고 함께 동된 자들도 후대에 남겨질 것이고 그들도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질 것이고 함께 복 받는 자리에 있게 되겠구나. 이것을 이 기록을 남기는 이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은혜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이런 혼인잔치에 청함을 하신 이분이 이제 실제로 백마를 타고 어떻게 세상을 정말 심판하러 나가시는지, 물론 여기서 해당되어지는 세상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분이 어떻게 심판 행위를 행해 가시는지, 이분은 이런 심판 행위를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11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올라가 있고 하늘이 열렸다는, 그 올라가 있는 그 하늘이 또 열렸다는 것은 하늘 세계가 열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보여줄 이 땅의 세상을 계시를 열어주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숨겨졌던 계시의 비밀이 요한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계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가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게 백마 탄 이제 왕자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백마를 탄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충신, 진실이라 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는 사원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름이라고는 해놨지 않지만 그분이 하는 역할을 보면 만국을 이렇게 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충신, 진실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만왕의 왕이라고도 하고 만주의 주라고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예, 누가 봐도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예수님으로 우리는 안 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백마탄 이분은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올라갈 때 이분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보여줬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그분이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세상에 보여지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백마 탄 왕자는 정말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왕과 같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왕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백마를 타고 계시니까. 그래서 승리한 그런 위엄을 가진 이분의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이라 진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충신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신실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서 충성 또 신실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충성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충성한다고 할 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충성, 그렇게 모든 열과 정성을 다해서 따르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충성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또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우리 대장은 참 믿음직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 대해서 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또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또 높은 자에게 어떤 신실성을 이렇게 믿음직할 때에는 이제 신실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그 충성이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아버지께서 세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지는 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이런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충성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그분의 믿을만함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이 성품이, 이 이름이 충성과 신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참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 아니요, 아니요. 예는 예수님만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해라? 아니요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만 예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실 수밖에 없죠. 그분만 예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싸웁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 이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음행하고 사치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를 심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누구를 안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 백마 타고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이 백마 타고 언제부터 싸웠습니까? 언제부터 싸웠죠? 언제부터 싸웠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아기 예수로 올 때부터 싸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바로 이런 말씀, 요한계시록을 먼 후대에 있는 말씀으로 자꾸 이해하려는 우리의 어떤 뭡니까? 습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좀 털어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싸움은, 백마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의 싸움은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세상과 싸우려고 오셨잖아요. 세상을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이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들, 잃어버린 양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쭉 다니시면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렛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그죠? 여러 또 삭개오 이런 분들도 만나면서 여러 증거를 통해서 사실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많이 그들을 구원의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누가 남았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안 남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표현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백마 타고 싸우는 이 싸움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백마 타고 싸웠죠.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과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미 전쟁은 끝난 전쟁과 똑같지만 세상은 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안 지려고 애를 엄청나게 썼잖아요. 예수님에게 3번이나 40일 금식하고 나오시는 분에게 3번이나 유혹을 하고 다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지만 얼마나 많은 어떤 세력들이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은 전쟁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는 걸 못 지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능력으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단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방해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부터
이런 싸움을 실제로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을 실제로 제자들에게도 계속 싸워야 되는 내용.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은 이 전쟁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 딱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세상은 무슨 소리 하노? 니는 사람이잖아. 니는 나사렛 예수 아니냐? 니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전쟁이거든요. 한쪽은 하나님이다. 한쪽은 아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그냥 성경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것이 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세대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되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은 yes, no로 답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다,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 이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혼인잔치와 심판은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딱 이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으로 다 가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전해라.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뭐 해라?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구세주가 왔다는 것이 평안 아닙니까? 구세주가 왔다. 그 집에 들어가든 가장 먼저 뭐 해라? 이 집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빌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집에 구세주가 왔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그분을 전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전했을 때 이 가정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이 가정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집에서 나올 때에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 나오라. 왜? 그 집은 심판의 대상이니까요. 평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그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뭇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죄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3,000명, 5,000명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채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가 구세주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찔리기는 똑같이 찔렸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똑같이 찔려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찔리기는 똑같이 찔렸는데 한쪽은 돌아오고 한쪽은 돌로 쳤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심판의 대상으로, 어떤 이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를 통해서 빛됨이, 너희를 통해서 소금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그 10절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이 증거만이 참이다. 이거 외에 다른 참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간 것 외에는 다른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한 모든 공력들이 불탈 때에 남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만 남겨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쓸데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주는 이런 말씀들은 이미 AD 70년에 그 근간에 성취된 말씀이면서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성취를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백마 탄 그 왕이, 그분이 앞서서 싸운 그 싸움에 청함을 받은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졌던 성품이 무엇이냐, 그분이 인정함을 받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분은 충신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우리가 믿음의 자세입니다. 충성과 신실, 진실함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실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성도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 것을 또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해가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90장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